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 왕국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2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1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16장의 말씀은 7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강팍해서 10절에 이렇게 재앙의 심판의 예언을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재앙의 심판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가 뭐냐, 그러면서 뻔뻔하게 물을 정도로다가 사람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 하는 것을 여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게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다, 그런 말씀이. 그거 말씀으로 잘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행위 예언이랄까, 그런 예언이 말로다 하는 예언이 아니냐, 예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실제로 그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느냐, 결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지도 말아라.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네 삶을 통해서, 네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걸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고 신변을 금지시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행위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왜 그러냐, 그거 결혼해서 낳고 살아봐야 4절,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다 죽게 되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 지면에 분토와 같이 이제 시체들이 나동그라질 것이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다.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이 임하게 될 건데, 결혼하면 더 불쌍하다, 네 자식들까지 불쌍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온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끔찍한 현실이 닥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거니까 조심해라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듣고도 우리 죄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이런 반응들을 보인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뻔뻔하다면 이건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5절에는 여호와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게 될 텐데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장사지를 치러줄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그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도 없다, 문상해 줄 사람도 없다.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할 자가, 문상할 자가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 초상의 그 상사를 위해서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초상이 나도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니까 다 죽게 되니까 누구네 집 다른 집에 가서 위로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다 그냥 일상 사니까 뭐 그냥 번지니까. 뭐 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게 없어서 300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장사도 치러지도 못하고 거적대게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린다고 그런 판인데,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그걸 뭐 애국하고 묻자고, 그냥 뭐 일반 현실이니까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신실이 지금 북한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잘 사는 좋은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엄청 좋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맨날 소유의 욕심,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것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살면 은혜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면 가족들도 면회도 못해요. 가족들 초상도 제대로 못 치러요.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만연되거나 더 악한 그런 독한 변종이 나오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죽고 질병이고 독한 병에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누가 그걸 장사를 치느냐 말이죠.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이고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전염병의 징벌도 있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8절에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룬다, 그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잘 하고 정말 바로 신앙을 해서 복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데 사용하시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안 듣고 강팍하고 뻔뻔해가지고서 얘기해도 안 들어가지고서 결국은 징벌하고 심판해야 그래야 돌이키고 그런 다음에 이건 하나님 마음이 편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렇게라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시면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편하시겠냐 그런 얘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매를 들면서까지 저기 하고 하면 그게 좋은 마음으로 매를 들고 때리고 그렇겠냐 말이죠. 기왕이면 말 잘 듣고 처음부터 잘하면 그게 좋지. 그런데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아닌 것처럼 자식이 아닌 것처럼 넌 내 자식 아니다. 또 자식들은 가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같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 같지 않다고, 이웃집 아저씨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갈라지고 그거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려고 매를 들고 그러면 그거 원하는 바냐 말이지. 그건 좋은 게 아니다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정말 오해를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그래도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고 좋으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듣고서 돌이키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행한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는데 행위대로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분명히가 다 나타날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적당히 대충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철이 들고 효도할 때가 되면, 효자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잔치집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냐? 그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끊어진다 말이죠. 전쟁은 일어나고 사람은 다 죽고 굶어 죽고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결혼할 뭐 그런 분위기도 안 되고, 해도 또 뭐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걸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기왕이면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내 당대에 아주 굉장한 부귀영화 권세 이루는 거, 이런 건 못 이루더라도, 그건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에 가문이 번성하고 영적으로 번성해서 구원을 다 받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번성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들이 이루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뭐 굉장한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그건 놓고 갈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중심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하시느냐, 우리의 죄악이 뭐냐,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이러면서 끝까지 뻣뻣하고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속는 건데, 그 신앙의 초점을 소유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에 속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 11절 2절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도망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순종도 안 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신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에게 벌을 주시냐, 왜 이렇게 뭐 망하게 하시느냐. 만약에 자기들이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면 속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있고 탐욕에 있다는 말씀, 소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몰라요. 지금 아무리 거짓과 탐욕을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통에 자복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스스로 속는데 모른다 말이에요. 왜 그래요? 소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존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다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 영으로 하나가 되고 공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버지 걸 누리는 것처럼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네 거 내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그 생명수가 있고 그냥 거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생기는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서는 소유가 목적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신경이라고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놓고 갈 건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줬더니 존재를 바꿔놨더니 광야에 사는 동안에 가나안 걸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뭣도 없다, 없는 것까지만 불평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다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지. 거기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들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으면서 뺏기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건데, 그럼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사람에게 뭐 누굴 두드려 팼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도적질을 했다든지, 이런 죄는 대본에 드러나니까 이건 회개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지은 거짓과 탐욕 속의 중심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주인 되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그렇습니까? 몰라요 이걸. 그런데 중심에 뭐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고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을 끝나고 이 세상 걸 소유와
거짓과 탐욕에 이게 속으면 이게 무슨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지. 그걸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고 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조금 더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조금 더 뭘 소유했다고 하는 거 물질 다명에다 걸려서 조금 소유했다는 거 놓고 갈 거예요. 그걸 얻기면 하나님이 전혀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얻어도 그게 주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전체를 알고 방향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를 똑바로 알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야지 세상 끝날 때 같이 끝나는 바벨론 성 이 세상 걸로 끝나는 그런 신앙이면 똑같이 속고 만다 그러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것 뺏기는 줄 알고 시간도 물질도 내가 가진 거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셨더니 내 건 줄 알고 그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돌덩이처럼 만들어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돌이지. 나무 하나로 식물로 만들어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식물이지. 저 아프리카 오지에 북한 땅에 못 먹고 못 사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데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분별하고 그 방향을 잘 잡아서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신앙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더 이상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깨닫질 못하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으면 그러면 더 많은 걸 맡겨준다고 그랬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모양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더 많은 걸 맡겨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 모양 이거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악하고 정말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하면 그거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의 문, 영적인 전리품들 공급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실패하면 있는 것까지 뺏기는 게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다 뺏기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문제 이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는데 뭘 속은 걸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면 13절에서 우리가 속았구나. 아주 철저히 속았구나. 인생 송두리째 헛수고가 됐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붙들려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면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포로 생활 죽고 멸망하고 남은 거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실컷 밤새도록 강제로다가 그 나라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라고 해봐야 그래야 종살이에요. 그의 노예살이에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입니까? 돈에 노예되는 게 복입니까? 세상에 그래서 노예되는 게 복입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철저히 깨닫겠죠. 그래도 거기서 남은 자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지요. 이렇게 되기 전에 깨닫고 여러분 지금 신앙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렇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도 있는데 그건 인생 낭비예요. 그런 기간 동안에 인생을 얼마나 낭비하고 허비하냐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신앙 바로 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섬기고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면 영원토록 얼마나 복이냐 말이죠. 이게 전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거 나눠주라 그러니까 다 뺏기는 줄 알고 하늘의 보화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믿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거짓과 탐욕에 있고 세상의 소유에 있다면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아주 명심하시고 영적으로 냉철하게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헛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영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다, 명예다, 권력이다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여기 이 땅에서 있을 때 평상시에 그냥 일상생활 그냥 우리 건강한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징벌 하시면 잔치집도 갈 수 없고 초상집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별일 없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마음을 뺏겨서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존재의 축복에 있는 것을 알고 영혼을 보장해 주신 것을 믿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뭘 조금 더 얻냐 덜 얻냐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 이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는데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일하신다면 기도원의 300미용사모처럼 주께 그냥 다 마치고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깔아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달라지 않아도 그냥 공급의 문이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질 거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러는 말씀이.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왜 안 주냐? 세상으로 잘못 바벨론 성으로 잘못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해 주시냐 말이죠. 부모가 탕자가 나가서 돈 벌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맨 처음에 안 줘도 그건 졸라댄단 말이지. 왜? 나가면 그거 망할 거고 그래봐야 돈 벌어봐야 저 잘난 줄 알고 세상에 종로로 탈 건데 그거 안 주고 가지 말라 부득부득 고집 피우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줄 수 있는 건데 미리 줬단 말이지. 그건 아버지 죽으시오 하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뭐예요? 허랑방탕하고 다 까먹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진 거라. 그리고 돌이켰으니까 은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를 수 있었다면 그게 더 복이지요. 세월 낭비 안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거 우상 숭배해도 종로밖에 안 되네, 다 뺏기는 거네, 우리가 속았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들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 이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달았네. 그리고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거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에 망해가지고 일본에 붙잡혀가고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고서 깨달을 거냐 말이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씀으로 아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성령이시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와서 듣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냥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가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고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평상시에 그걸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깨닫고 그때 그렇게 해야 될 걸, 지옥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걸 천국에 가서 축복을 다 뺏기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고서 그리고서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때 그렇게 듣고 빨리 돌이킬 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지금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걸, 세상의 신에게 속는 걸 이걸 모르고 있고 세상의 게 목적인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철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도구화하지 말고 세상을 걸 얻을 수 있는 도구처럼 이렇게 신앙하지 말고 기복신앙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서 즐거워서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거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게 이게 사랑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그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주여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그렇게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코로나 상태인데 이거 다윗처럼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옵소서. 버텨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따라갈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